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움직임, 구원을 향한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 성탄절이 끝난 지가 엊그제인데 왜 큐티 본문은 계속해서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만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은 절기적으로 주현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하고 해 지나가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찬양하고 생각하는 그 절기를 지금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주현절이라고 해요. 주현절. 예. 그러니까 하등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인데, 그렇죠? 어떤 본문을 묵상하듯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성탄 노래를 불러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을 향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움직임을 하셨어요. 어떤 움직임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움직임이에요.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거룩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거룩한 움직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움직임 이후에 그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도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움직임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위한 목자들의 몸의 움직임이에요. 몸을 움직였다. 예. 근데 그게 예배를 위해서.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 태어났으니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자들의 우선순위는 양 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1순위예요. 그 생계에도 관련되어 있고 그냥 벌판에다가 양들 그렇게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놓고 올 일은 없겠지만 그거를 다 정리하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니까 베들레헴을 향해 자기가 하는 생계 일 다 놓고 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움직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움직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움직였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게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부부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제 보고 이게 천사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 움직임이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대우받던 이 목자들인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목격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로 치고는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말씀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움직여야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오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말씀을 펼치고 큐티인을 펼치고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떡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배부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죠. 이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참됨을 경험한 이들은요, 자기 입에 내가 먹은 이 떡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야, 그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잖아.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은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쵸? 신방 끝나면, 목사님, 여기 맛있는데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영락없이 맛있어요. 맛있는 집은 입소문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주님을 만났으니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맛있게 떡을 비집고 만들고 성도들에게 먹이고 여러분들의 것을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떡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자주 가고 열심히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적용 질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움직임은 뭐냐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헌신을 위한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는 목자들은 몸이 움직였는데 마리아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예배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이제 마리아하고 가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자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니, 뜬금없이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먼 길을 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양을 치는 데와 베들레헴은 좀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놀랬던 거죠. 이게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하게 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탄생한 것을 미리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나는지 명확하게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랍다. 이거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리아가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마음에 굳게 결심한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표현이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고이 간직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 번 왔다고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요 표현에서 지금 2장에 와서야 마음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고, 이게 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짠가, 이게 막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그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주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듣다 보니까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이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탄생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됐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움직여야 되고 뭐도 움직여야 돼요. 마음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요즘 내게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정원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툭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놀랐다. 다른 애들은 막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김엘리사 전사님이 너는 살면서 암송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외운 말씀을 그렇게 아주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그걸 외웠거든요. 괴로워하면서. 근데요, 어느 순간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사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앞에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았어요?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새겨야 될까? 마음에 새겨놓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너무 나빠가지고 다른 말씀 달라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꾸러 왔어요. 말씀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드릴 거니까 내 마음에 새길 말씀으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좀 새길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바꿀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100장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마리아는 뭐가 움직였다고요? 마음이 움직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온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온 가족이 움직였어요. 자,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을 위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4절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읽어봅시다. 22절 샤우팅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 움직였어요. 온 가족이. 이거는요, 온 가족의 축제의 날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 동안 보면서 얘가 문제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흠 없고 온전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일이라는 기간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피가 돌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태어난 지 그 8일 만에 아이의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이 말씀의 율례를 지키는 건데, 이거를 온 가족이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 놓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 아래 서신 거예요. 먼저 율법을 먼저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은 아기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정결 예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어도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만 보면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정결 예식에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온 가족이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예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성도가 관심 가져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 한 아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자들의 몸의 움직임, 베들레헴을 향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지만 마음이 모든 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움직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향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움직여 주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온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구원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조수연 집사님 미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주님 움직이는 이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일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